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혼돈과 무질서의 끝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질서가 흔들리는 뉴스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지진과 자연질서의 파괴로 인한 재난의 소식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어쩌면 그곳에서 3차 전쟁으로 비화하지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요.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질서를 무너뜨렸죠. 이런 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상고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권력의 박해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지나간 역사가 원형이라고 보면 돼요. 원형. 그래서 내가 올바른 성도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내 신앙을 비춰봐야 돼요. 나 혼자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거울에 비춰봤을 때 내 얼굴에 뭐가 자꾸 많이 묻었고 했으면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내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깨끗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 인정하시는 방법대로 성장하고 살아갈 때 성도와 교회는 온전한 부흥이다, 성장이다 할 수 있겠죠. 세상은 자꾸만 변질되어 가요. 뭐 진보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세상을 따라갔던 교회들은 찬란한 것 같았지만 다 허물어졌어요. 유럽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보면은 그 참 좋은 예배당 안에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러 이렇게 가보면 성도들 별로 없어요. 없었대다. 제가 갔을 때만 그랬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배드리러 가서 이렇게 예배드려 보면 성도들은 별로 없어요. 얼마나 건물이 좋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교회 성장도 그래요. 코스메틱 많이 하고 좋지요. 보기 좋지요. 그렇게 해서 많이 보이고 예,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교훈을 얻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예배했고 어떻게 교제했고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 현실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아프지요?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열매가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전정을 하신다고 하죠. 가지를 잘라주신데 필요 없는 가지를. 우리 삶에서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 것은 버려야 돼요. 아파도 버려야 되고 그것이 개혁이고 그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흥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을 부탁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내용이 있지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강림하셨습니다.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였던 오실 일이 이루어진 성취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신 성령님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확장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시는 교회 역사의 기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합니다. 본문은 헤롯 왕을 통하여 교회가 박해를 받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1절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때에는 11장 30절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도들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구제사역을 마치고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때에는 그러니까 11장 30절을 연결해서 우리가 어느 때인지를 살펴보면 되지요. 헤롯 왕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에 순교자의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었고 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에 가표를 했고 찬송했고 옷을 증인으로 섰던 기록을 압니다. 사도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여 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증거하다가 죽어가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 권력의 핍박으로 인하여 순교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지요. 로마서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살해한 헤롯은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는 유대인들을 보고서 베드로 또한 죽이려고 잡아 옥에 가두었고 6월절 후에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구성원의 첫 개체이고 이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1절에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사람이죠. 건물 아닙니다. 장소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시는데 건물이 모여서 기도했습니까? 장소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지요.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 역사 한 140~150년 되죠. 그 지나간 시절 속에 교회를 건물로 정의해서 보이는 교회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는 고쳐야 됩니다. 자, 그 사람들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주님으로 믿어서 거듭났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제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이 성도고 교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룩한 존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며 성도들의 이전 행실에서 오는 악한 것들을 책망하시며 고쳐나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 장소나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고 있다면 고쳐야 할 것이고 이 장소와 건물들을 거룩하다고 정의하면서 잘 섬기라고 하는 교훈들은 미신을 섬기는 사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므로 교회가 반드시 버려야 할 사상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안 고신 곳이 없으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그 건물이나 아니면 사물을 특정해서 우리가 숭배하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을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묵상을 해요.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신 거냐?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니까 우리는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잘 되든 내 생각에 안 된 것 같든 감사해야 돼요. 그게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자는 후에 보면 천사라고 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엔젤, 천사예요. 천사가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에 왔어요.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천사가 옥중에 찾아오니까 깜깜한 밤중에 그 깜깜한 어둠의 감옥이 광채로 인하여 환해졌더라, 빛났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자에게서는 영광의 광채, 곧 빛이 비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있죠. 거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에 보면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노라.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렇잖아요. 이성간에 만나서 처음 만나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상대가 서로 좋으면 가슴이 훨훨 타오르잖아요. 무엇이라도 상대가 원하는 것인 내가 들어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기뻐하는 것 있으면 내가 선물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처음 만나면은 첫사랑이거든. 그 상태가. 그때는 그 주시는 은혜를 감당하기 벅차서 울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어느 날인지 곁에 있는 선배들, 동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 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누가 목사님도 그러던데요. 당신 그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지적해 줄 때 어떤 목사님도 그러던데요. 그러면 나는 화나요.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사명 감당해야 돼요. 오늘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믿습니다. 잘하죠. 뭘 믿는지 그건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믿습니다 외치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 사는 모습을 보면 거짓말도 잘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그냥 비질리도 따라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고 삶이 이건 분리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 없죠.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온전한 성도냐?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부패하는 세상에 회복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잠자는 자, 잠든 자, 세상의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든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신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에베소 5장 14절 말씀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사야에서 6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신약 시대에 적용한다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깜깜해진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진리로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며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천사가 베드로가 잊어진 이렇게 묶여있는 쇠사슬을 물리적으로 끄는 것이 아니고, 야, 옆구리를 치면서 깨어 일어나라 했는데 쇠사슬이 끊어졌단 말이죠. 끊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네. 저는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던 우리의 생활에서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 붙잡고 있는 구습의 쇠사슬이 있다면 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기록에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역사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중풍병자들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예수 이름을 초대교회는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이름 권세로 악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악은 때로는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우리를 다가올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선을 가장한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것이 악이 오는 우리를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 모양 같아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일. 그렇잖아요. 예배하는 일.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니까. 그리고 거룩하여지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삶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해요.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고통하는 환경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의지하여 일어납시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제가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는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하여 그대로 했습니다. 8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는 허리를 두른 띠도 풀고 발에 신었던 신발도 벗은 채로 감옥에 있었던 것을 알려주시며 천사의 말대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신을 신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지미진 하나님의 사람이나 40년 된, 50년 된, 60년 된 성도나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아야 해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은 제가 읽겠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왜요?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시죠. 그 다음에 보면은 천사가 따라오라고 하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방금 전에 읽어본 에베소서 6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폐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헤롯 왕에게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내용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과 부합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들을 같이 믹스업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 봐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해서 자유하게 해줬잖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박수 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은 어둠이에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진리는 빛이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빛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빛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가 당했던 환경과 내가 당한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해서 적용할 것인가? 그걸 우리는 깊이 연구해야 되죠.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기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주어지요, 그죠? 주체예요. 어떻게 했느냐? 간절히 했대요. 누구에게 했느냐? 누구에게 했느냐? 하나님께 했대요. 무엇을 했느냐? 기도했대요.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하라는 말씀은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오는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 너는 깨어 기도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 충만하고 마귀와의 대적에서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5절과 12절은 교회는 말하자면 성도들이에요.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세상 권세에 붙잡혀 죽음을 당하는 현실을 보면서 모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을 예수 이름 권세로 명령하여 고쳤죠. 시편 81편 10절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열고서 감 떨어지 기다립니까? 아니죠. 부르짖었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교회가 기도 안 하면 평안한 것 같지만 스물스물 아이스크림 녹듯이 햇볕에서 녹듯이 녹아가고 말아요. 그것이 성도가 받아야 할 교훈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후에 베드로 사도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그가 쓴 편지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기록하여 주었어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며 사시는 성도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